1995년 일본에서 방영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창세기와 성경 외경 등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에반게리온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듯이 복음이란 말이죠. 2000년에 남극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고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립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엄청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남극에서 일어난 이 대규모 폭발은 남극에서 발견된 인간과 비슷한 제1사도와의 접촉 실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실험을 한 조직은 종말을 대비해 인류를 신과 같은 상태로 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단체가 10대 선택된 아이들이 탑승하는 거대한 휴머노이드 에반게리온을 이용해서 사도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괴물체와 싸웁니다. 아주 이상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그런 사건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위기인 지구 환경, 기후 위기도 결국에는 사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구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류의 출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신 분 정도를 넘어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활기찬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부활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그분을 살립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순종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순종한 분을 보라 라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 미는 사건입니다. 불순종한 인생 대신에 순종한 인간이 여기 있다. 이렇게 온 세상 앞에 내어 보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까? 십자가를 고통, 고난, 희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 그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소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를 자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으로 오신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드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면서 오직 이것 하나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지요. 그러면 모든 것 다 허용하시고 딱 한 가지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하나님께 종노릇하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선악과를 먹었죠. 뱀이 유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잘 생각해 봐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뱀이 말했죠.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왜 하나님께 종살이하며 살아야 되지? 나는 독립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단지 어떤 열매, 과일 하나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 땅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죽으려고 하십니다.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을 불러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생명을 불러왔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 앞에 이분을 내세우시면서 여기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로 인해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분, 그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까? 우리 친구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살렸죠? 여러 명 살렸는데 한 명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가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처럼 생각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죠.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살려주셨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부활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시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신 분을 살리셔서 온 세상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15장 45절입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도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가 있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좀 신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다, 그냥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 형태를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모습이죠. 마지막 아담은 부활로 인해 동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담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다시 소생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조금 더 붙어있는 연장된 존재가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첫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살려주는 분이 되셨다. 그분만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리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분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홀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의로운 분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그분으로 인해 일어날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논리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살린 것은 우리도 살릴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기에 예수님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으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도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보다 앞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속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부활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첫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는 찰떡같이 딱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예수님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지, 우리는 부활 같은 것 누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완성이 안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딱 붙어 있다. 이제부터 결코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했어. 예수님 한 것 봐. 내가 했지.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로 살려주는 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살려주는 분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승천이라고 부르죠.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40일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시는 분이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까? 제자들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본 말입니까?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 생각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찬상에 성찬의 이 떡과 잔 위에 가운데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마다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상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성찬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성찬상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성찬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식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살로, 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과 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니 여기 와 계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 성찬상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식단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을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은 다 쓰레기였구나. 이제 식단을 바꿔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단을 새로 짭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식단이 있습니다. 성찬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또 먹고 마시고 누리듯이 평상시에 먹는 것과 똑같죠. 하나도 다르지 않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식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먹고 마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여기 있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있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이 성찬상은 부활로 살아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입니다. 지상 최대의 양식과 음료입니다. 우주인들이 먹는다는 캡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고단한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성찬상에 참여시킬 수가 없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서 내가 그 성찬상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 부활한 사람만이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찬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면서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사람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찬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구원할 새로운 인류나 새로운 영웅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찬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출현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현한 최종 인류라는 것을 이 성찬상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대단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상은 죽은 분을 기념하는 제사상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분이,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를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 살려주시는 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전혀 다른 체질이 됩니다. 영생하는 체질이 됩니다. 몸이 가장 약한 이들도, 불구의 몸을 가진 이들도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할 음식을 오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전혀 다른 음식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먹었으니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살려주시는 그 은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성찬상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상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은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과 함께 이 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참 죽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성찬상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또 생명, 이것을 더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빌고 그리스도를 이 뜻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인류 최후의 새로운 종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출현시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들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복된 상에 참여하는 이들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죽어가는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뚱아리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몸뚱아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로 이식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원까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상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고난의 땅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28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까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될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년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예, 우리 함께